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체험해야 돼요. 진짜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내 심령에 품고 살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믿음을 움직이고 내 생활을 움직이고 걸어가는 인생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막연한 믿음 생활 하지 말고요. 말씀의 은혜를 내 것으로 체험하고 내 속에 받아들이고 내 믿음이 달라지고 내 생활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시시한 것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아야 돼요. 작은 것 가지고 속이 복닥복닥 믿음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돼 있어요. 주님 사랑받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바로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주님의 사랑받고 사는 길이에요. 믿음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균형입니다. 균형 잡힌 믿음. 말씀을 잘 깨달을 뿐 아니라 지키고 행하면 형통한 은혜가 임한다 그랬죠. 그런데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에요. 요수아 1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공의를 대하여 나의 정세가 내게 명한 너를 따르지 하고 그러나 저러나 지키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말든지 형통한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또 하나는 치우치지 않는 믿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지켜 행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믿음 되면 하나님 약속하신 형통의 복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치우치는 믿음은 균형이 깨지는 믿음 되는데 구원만 강조하다 보면 구원파 이단에 빠지기 쉽고요. 재림만 강조하면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단다. 이 다미 선교회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은사에만 자꾸 치중하면 신비주의가 되고요. 말씀을 지적으로만 자꾸 치우치면 알기는 아는데 심령이 메말라서 율법주의자 같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단의 교리는요, 초등학교 정도의 지능만 있어도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 그래요. 이상하게 뭐 교수들이나 법조인들이나 회사 중역들이나 전문적인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이단에 쉽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의외로요, 이 교수나 또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 뇌만 주로 자기 분야에는 전문적으로 한쪽 뇌만 집중적으로 쓰기 때문에 다른 쪽 뇌가 퇴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세상을 몰라요. 자기 분야 외에는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에도 그렇습니다. 카메라 삼각대처럼 균형 잡힌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믿음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첫째는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이 정도는. 이 세 가지 믿음이 구원의 믿음, 부활의 믿음, 재림의 믿음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믿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 믿음은요,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는 믿음인데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육신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 지옥 형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죄 지은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대신 예수님이 치러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는 그랬는데, 이는 이 말씀은 그 이유는 그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시려고 택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그걸 복잡하게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그런 분이, 그런 의문을 가진 분이 혹 계실지도 몰라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왜 용서해 주시면 되지.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유괴에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보니까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한데 징역 30년 이렇게 하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너를 용서한다, 집에 가라. 또 강도도 용서한다, 집에 가라. 도둑도 용서한다, 집에 가라. 만일에 그랬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은혜 베푸시면 되지. 그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저지른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마땅히 용서해 주고 싶지만 근거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을 길 가는 걸 도저히 보실 수가 없어서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갈 때에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과 같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삭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된 이 양처럼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되신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모습, 이런 메시아의 날이 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걸 미리 내다 보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의 특별한 장소를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친히 얘기하셨다. 그렇게 됩니다. 모세시대에는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양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유월절 희생양으로 드려졌어요. 그때마다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만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해요. 십자가상에서 온갖 고통과 저주를 다 감당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이 단어는 텔레온데 한마디로 이제 끝났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지불했다. 지금까지 양이나 소로 대신하던 제물이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심으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속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가 뭘까요? 내 마음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말씀은요, 맨정신으로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니까 믿는 마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십자가 구원의 믿음이, 특히 대속의 은혜가 내 속에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설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전 번역에는 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파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미 지옥 간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엉뚱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연옥에 가셔서 그곳에 복음을 전파해서 연옥에 머물러 있던 영혼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연옥이 어디냐? 천주교 교리로 보면 연옥은 중간 장소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터미널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부산 가는 차를 타고 서울 가는 차를 타잖아요. 그 대기 장소가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대기 장소가 연옥이라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 가기가 조금 부족하고 지옥 보낼 날이 조금 아깝고 이런 어중간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중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느냐? 자녀들이나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공물을 쌓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그 사람 이름으로 선행을 한다든지 부제를 한다든지 이런 좋은 일을 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중간한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그런 교리예요. 연옥 교리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 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장사를 많이 했어요. 천주교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부패한 지도자들이 심지어는 면죄부를 팔기까지 장사를 많이 했어요. 연옥에 대한 거거든요. 천주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성경에 연옥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의 중간은 없어요. 때로는 안타깝지만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죽은 다음에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치러주면 천국 갈 것이다. 이거는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믿고 돌아가신 분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참 목사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야, 그래도 기독교식으로 우리가 이 장례를 하니까 참 좋다. 그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라도 안 갔을 망정. 그런데 목사가 그러면 사기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안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은 지옥 가셨습니다. 그러면 유족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충격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고 돌아가시는 걸 장례를 다 하는 게 좋습니다. 목사가 매저마다 그럴지 몰라도, 왜냐하면 목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중간 시대는 없습니다. 안 믿고 돌아가시면 지옥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도 그게 공로가 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공을 들여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선행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믿어야 하고, 살아있을 때 내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는 무슨 말이냐? 이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원어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이 고지하다, 알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뜻이 그래요. 그런데 이전 번역을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쓰는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이 케리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유앙겔리온하고 케리소하고 그냥 같이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인데 뭐 그리 복잡냐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전파하시니라 하고 선포하시니라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 의미도 완전히 달라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한 것이다. 구별이 되죠? 된다 그래야 돼요. 여기서 구별이 안 되면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 교인 정도 수준이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구별이 될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노항수 사건 때 죄악이 관영해서 광주에 탄 노아의 식구들은 다 땅을 홍수로 쓸어버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120년 동안이나 계속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 야,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니까 니들 믿고 구원받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고지한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아마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지옥에 있는 영들이 안다는 거예요. 물론 안다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영들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멸망받았구나. 죄 문제 해결 못 받아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는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선포가 되지만 믿는 나에게는 생명의 소식이 되고 영의 좋은 양식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영의 눈이 열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균형이라고 그랬죠. 카메라의 삼각대처럼 균형을 이루는 믿음을 이룰 때 건강한 믿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지금은 세례 받을 때 상징적인 의미로 머리를 물로 적시기만 합니다. 그런데 처음 세례는 침례를 했어요.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요단강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예수님 당시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나 예수님의 세례나 다 같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나올 때 새 사람 돼 나온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신만 살리고 머리에 물을 적셔서 물속에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그런 의미만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첫째 열매가 되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같이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러는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남은 자도 변화될 것이다.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말씀이 약속하셨거니와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믿음 균형 잡힌 믿음 뭐라 그랬죠?
22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게 어찌 보면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주님이 승천하실 때 몇 명이 거기에 있었느냐? 한 500여 명이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한두 사람, 몇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잘못 보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500여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구원의 믿음, 부활의 믿음, 재림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것들은 참 헛것을 믿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것을 깨우쳐 줘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말이 돼? 승천했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연구를 했는데 조사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증거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역사적인 자료에서. 이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아멘. 사람은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도 중요하고 부활의 믿음도 중요한데 재림의 믿음이 결국은 믿음의 균형을 잡아줄 역할을 해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사실은 재림의 믿음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20년이 좀 더 됐죠. 다미 선거회 때문에 온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 전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어서 아이들 지금 공부할 때 아니요, 지금 돈 벌 때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한다고 난리가 날 때가 있었어요. 25년 전쯤 1999년인가 그랬죠. 그 이후로 강단에서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듣기가 어려워요.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이 믿지도 않거니와 해봐야 설득력이 없어요. 은혜가 안 되니까 강단에서 재림에 관한 말씀이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믿음의 가장 균형을 깨뜨리기 쉬운 게 이 재림의 믿음. 구원의 믿음도 우리 확실하고 부활도 믿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별명이 삭개오였어요. 키도 작고 욕심도 많고 자기 것 잘 챙겼는가 봐요. 목사님이지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종합검진을 받다가 엑스레이에서 폐가 하얗게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가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거 다시 한번 CT를 찍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변으로 보건데 해양 말기 같습니다. 완전히 하얘져 버렸습니다. 근데 큰 병은 CT를 찍어도 바로 안 나와요. 작은 병원은 CT 찍고 한두 시간 기다리면 나오지만 큰 병원은 보통 일주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조직 검사도 물론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큰 병원도 작은 병원도.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내가 폐암 말기라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싶으니까 자기 인생이 조금씩 정리가 되더랍니다. 그동안 내가 챙기고 어떻게든지 내가 모으고 악착같이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이 정리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아끼던 골프채도 또 선물 받았던 지갑도 좀 값비싼 것들도 이 후배들이나 주변 목사님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리해야 되니까 이제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 싶고 이거 있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에게만이 아니라 교인들 대하는 태도도 많이 너그러워지고 더 많이 애틋하게 사랑하고 일주일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감기를 심하게 앓다 보니까 횡격막이 위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게 하얗게 그게 나온 거랍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보고도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횡격막이 올라가 버리니까 하얗게 나오니까 말기암으로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폐암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눠줬던 게 아깝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함과 함께 깨달음이 오기를 내가 얼마를 살든지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날처럼만 살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 살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되는 대로 삽니까? 죽을 날 생각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있다는 거, 나에게도 끝날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나에게 끝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를 모르고 살잖아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끝날을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균형 잡힌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말씀에 더 가까이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